예, 여러분 잘 지냈어요? 날씨가 굉장히 이제 덥죠. 이제 반팔을 입고 다니고. 여러분 그거 어떻게 연휴 잘 보냈어요? 연휴라서 좀 친구들이 좀 적게 나오나? 안 나온 친구들 같은데. 저도 연휴에 잘 놀았습니다. 에버랜드 가서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작년에는 사람이 굉장히 적게 왔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이 왔지만 3개는 탔어요. 티익스프레스하고 그 다음에 아마존 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그 물에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거 3개 탔어요. 티익스프레스 다 저는 이제 눈 뜨고 계속 봤습니다. 눈 뜨고 봐야 재밌어요. 덜 무섭고. 어떤 사람은 눈 감고 가는데 한 2시간 정도면 가더라고요. 저기 에버랜드까지. 다른 차들은 이제 내려오니까 많이 밀리는데 저는 이제 그때 올라가고 다른 차들이 이제 다시 올라갈 때 저는 내려오니까 안 밀려요. 전주가 이점이 있더라고요. 서울 살 때는 이제 어디 가면은 이렇게 항상 같이 움직이니까 노는 날 가면 많이 밀리는데 전주에 있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안 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9시 기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유대인이 하루에 이제 3번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9시, 3시, 저녁 그렇게 그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하루에 몇 번 정도 드리죠? 여러분도 한 3번 드리죠, 그렇죠? 아침밥 먹기 전에 10분, 10초. 점심밥 먹기 전에 10초, 5초인가요? 저녁밥 먹기 전에 또 5초 이런 식으로 기도 한 3번 정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도 한 3번 드려요. 근데 이제 9시 기도라는 건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성령까지 우리들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심을 이미 체험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화된 새 삶을 살고 있죠. 그리고 완전히 이제 이전까지는 다른 성령의 충만한 삶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누가 이렇게 메고 온 거예요. 이게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 있잖아요. 다리가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막 메고 와요. 그래서 성전에 딱 옆에다 딱 두는 거예요. 뭐 하려고? 거기서 구걸하라고.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뭐 서울에 보면 지하철이라는 데 보면 거지들이 많아요. 근데 거지들도 이제 제가 황당한 거지도 봤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저랑 똑같이 장승백이라는 곳에서 타더라고요, 지하철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 내가 많이 본 것 같은데 하는데 잘 걸어가요. 잘 걸어가더니 지하철 타기 전에 앉더니 뭘 꺼내요, 가방에서. 그러더니 이렇게 발에다 채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한 번 제가 그런 사람 한 번 봤고, 또 한 명은 이렇게 지하철 문이 이렇게 지하철 칸칸마다 문이 있잖아요. 문을 이렇게 드르륵 열고, 아니면 요즘 자동문이어서 이렇게 누르면 열리는데 딱 드르륵 열고 딱 지나가는데 이쪽에서 그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딱 눈을 보고 있다가 제가 오는 걸 보고 제 싸게 눈을 뒤집어서 못 보는 척하고 오는 사람을 마주친 적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지금 한동안 과연 저 사람들에게 돈을 넣어줘야 될까 이걸 고민하다가, 근데 성경에서는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면 그냥 그래도 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줬는데 좀 기분이 그때는 한때 그랬어요. 아무튼 이렇게 그런 거지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니까 그런 거지가 나요. 그래서 이런 거지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거지를 이렇게 메고 왔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기 미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미자거든요. 그 미문에다가 이렇게 두는 거, 아름다운 문에다 딱 두고 거기에서 이제 구걸을 한 거죠. 말은 아름다운 문인데 거지들이 득실거리는 문이지, 사실상. 사실상 성전 앞에는 거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엄청나게 많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우라고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기가 쉽겠어요. 사람들한테 도와야 되겠다는 인식들이 머릿속에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데 내가 거지들을 외면했다 이러면 좀 예배드릴 때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지를 안 도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어느 정도씩 돈을 이제 주려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것보다 괜찮은 목 좋은 자리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사전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딱 들어가다 보니까 거지가 딱 있어요. 이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늘 봤던 거질까요? 아니면 새로운 거질까요? 아마도 늘상 봤던 거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 돈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돈이 없으면 그냥 들어가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이날은 거지를 주목하여 보기 시작해요. 이전까지는 거지를 주목하여 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거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이제까지는 본인들은 그냥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성령 충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구원되기 원하시구나. 이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거지가 야 나 봐봐 이렇게 하면은 거지가 느끼는 마음은 돈을 주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딱 잽싸게 눈을 딱 들어서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주지 않을까. 여러분 거지의 소망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거지가 무엇을 소원하고 있겠어요? 될 수 있으면은 어떻게 좀 지나가다가 좀 괜찮은 사람, 좀 부자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간혹 여러분 거지들한테 어떤 사람은 100원짜리, 200원짜리 주고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 주지만 간혹 만원짜리라는 걸 주는 분들 있죠. 그렇죠? 제가 아는 분은 부모님이 인근에 5km 이내인가 거지를 없게 하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분이 일부러 강남으로 이사를 했대요. 그래서 거지가 없는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강남 이사해서 딱 강남 지하철을 그래서 딱 내려서 딱 보는데 거지가 더 많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부모님이 계속 어머니가 계속 거지들을 먹이라고 했었는데 거지를 평생 먹여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이 진짜 부자예요. 아주 부자인데 그래서 거지들한테 돈을 많이 주시죠. 많이 주시고 그러는데 뭐 밥도 이렇게 해서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거지들한테 줄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큰 돈을 주죠. 또 어떤 제가 아는 사역자의 그 교회 다니는 분이 보니까 어떤 할머니한테는 심지어 살 수 있는 집까지 마련해 주더라고. 거지한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거지의 소망도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두둑히 자기한테 줘가지고 오늘 하루 그래도 평소에 먹지 못한 고기라도 한번 먹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따뜻한 방에 불 떼고 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거지들의 소망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 거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으시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거지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모르고 살아가죠. 나는 그냥 살다가 죽는 건 아닌가. 맛있게 그냥 잘 배불리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런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전혀 별로 세상에서 기대할 수 없는 삶, 소망할 수 없는 삶.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이 놀라운 왕권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녔죠. 그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메시아라는 관점은 정치적인 메시아거든요. 왕같은 사람이 와서 이 세상을 유대를 다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시 반석에 올려놓고 그래서 다윗 왕 때처럼 그렇게 풍성한 왕권,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 이런 것들을 기대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내가 그냥 단지 부자로 살고 내가 풍요롭게 사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내 삶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들에게 구원의 땅, 부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에덴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을 제자들은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또한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들 삶 가운데 찾아오신 걸 경험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또한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단지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더욱더 삶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매일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들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형시키는 일들. 여러분 단지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서 사역을 하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주셨습니까? 세상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학교도 주셨고 나중에 직장도 주실 거예요. 가정도 주실 거예요. 이런 곳 안에서 하나님의 성경적 관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들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디자인해 놓으셨다고요. 그런 삶을 베드로와 요한은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이 거지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이 거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있을까요? 물론 뭐 어쩔 때는 돈이 있는 날도 있겠지만 당시에 사역자들이 돈이 많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의 사역자도 별로 돈이 없지만 일단 사역자들이 돈이 별로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은과 금은 없거든요. 은과 금으로 그 거지를 도와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도 뭐 헌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돈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물론 풍성하죠. 그러나 어떤 교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더욱더 필요해도 뽑지 못할 때도 있고 또한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싶은데도 못할 때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 있는 90%의 교회가 90%의 교회가 영세한 교회고 10%의 교회가 부유한 교회에 속하는데 선교나 구제는 나머지 90%의 교회들이 합니다. 10%의 부자교회들은 별로 하지 않아요.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만약에 모든 그 크리스찬들이 11조를 낸다면 전 세계의 구제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빈곤의 문제가 없어져요. 그러나 지금도 빈곤한 사람들이 많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계 절반의 인구가 하루에 한두 끼를 먹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돕는 건 아니죠. 근데 어떤 교회들은 정말 열심히 돕습니다. 선교를 하고 또한 그래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또한 복지 활동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고 많은 복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지만 여러분 이런 돈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옥수수를 사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으로 사람들을 돕는 것 여러분 이것은 돈은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돈으로 선교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선교의 목적이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은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교회에서도 지금 저희들 매주에 일주일에 2-3번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교회에서. 붕어빵 기계를 사서 차를 사서 학교 앞에도 가기도 하고 또 아파트에 가서 하기도 하고 전도를 하면서 붕어빵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붕어빵을 나눠주는 것이 그들에게 빵을 주는 것,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하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결국 그들에게 은과 금을 베드로와 요한은 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 그것이면 우리들 삶 가운데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돈이 몇 푼 있다는들 우리들에게 구원을 줍니까?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나요?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들의 삶이 좀 편안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삶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내 구원의 문제, 내 삶의 문제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걸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육체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 거지가 무엇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구걸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그들이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삶의 목적이 변하기 시작했죠. 이전에는 성전에 올라올 때 왜 이 사람이 올라왔어요? 구걸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어요. 제자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성전을 가고 있었지만 같은 성전에 오지만 거지는 무엇을 위해서 왔어요? 구걸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거지도 어떻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자신도 성전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자 하신 놀라운 삶을, 축복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뛰기도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회복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내 삶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행복해져요. 이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네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삶을 볼 때는 우리들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내 삶을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키셨군요. 그래서 그 감격에 의해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내 삶에 치유와 회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또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유와 회복은 단지 내 육체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에게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치유해 줄 수 있었어요. 물론 지금의 교회에서도 교회 와서 암이 걸렸던 사람들이 낫기도 하고 정신병자가 정신이 온전해지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목적은 아니죠. 돈이 목적이 아니듯이 치유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의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내 삶의 회복으로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의 회복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단지 병고침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됨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원래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삶, 그 삶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삶을 살 때 길거리 나가서 학교에 가서 또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로 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볼 때, 내 모습을 볼 때 내 모습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지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9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나는 일로 말미암아 심히 놀랍게 여기면 논란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이 거지가 일어나서 갑자기 평생 못 걸은 거지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저 사람 구걸하던 사람인데? 못 걷던 사람인데 어떻게 걸었지?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다음에 4장 사건이 바로 3장 이제 11절부터 나온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을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것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치유받은 것은 단지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치유함을 받았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더 놀라운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 보면 4장 4절에 보니까 이때 이 일로 말미암아 믿게 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남자만 5,000명이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이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놀라운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은 어떤가요? 이렇게 이 거지처럼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회복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그 친구들의 필요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당장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 성적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진정한 필요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5월 22일 날 저희들이 전도 축제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을 초청해서 교회 가운데로 우리들이 데려와서 같이 음식도 먹고 같이 공연도 여러분들 가운데 공연을 하는 친구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같이 우리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거예요. 또 말씀도 듣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단지 친구들 보고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친구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거지처럼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거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거지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구걸하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고 자신의 목적의 방향성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또한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됨을 온전히 회복하고 예배의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또한 더욱더 밖에 나가서도 우리들의 믿지 않는 친구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 가자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회복되어지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됨을 회복하고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들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배하신 그 부활의 나라에 구원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